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봅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복음 누림 내용을 조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정말 우리의 삶에 개인화가 되고 또 생활화되고 또 그것이 현장화돼야 체질화돼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그러면 십중팔구 종교생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교생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 생활이 돼야 되겠는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내 삶 속까지 들어오지를 못하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뭐 믿음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과 생활에 이렇게 사실화되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여러분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지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실제적으로 믿어져야 여러분 삶에 늘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성경 들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실제화시키는 작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실제화돼 있어야 정말 이 시대 우리 전도자 세워서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굉장히 깊게 넓게 전국 세계를 바라보고 시대를 보고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그 실제화시키고 있어야 그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좀 한 2-3년 예수 그리스도를 2-3년 누려보니까 이제 치유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확신되더라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말 그 근본적인 것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적 부분, 정신 부분, 육신 부분, 내세 후선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말씀드렸던 그 베드로가 그 나면서 안진뱅이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안진뱅이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그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일어난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다리 펴진 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아픔들, 힘듦들, 상처도 치유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생명을 얻게 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근본 치유, 그 다음에 영적 치유, 마음과 생각,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전인격적인 치유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라 완전히 낫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삶이 치유되기를 우리가 다 소망하잖아요. 우리 삶이 치유되려면 뭔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뭔가 인격도 뭔가 좀 바르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던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저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 그리스도로 담나면 모든 삶을 이렇게 풍성히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저는 요즘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다시금 복음 누림, 예수 그리스도 누림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는 대부분 다 알잖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 거의 없지. 왜냐면 지금 역사적 인물로 BC, AD 지금 2021년 6월 10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오신 예수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몰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노래만 부르고 다닐 게 아니고 그 의미와 그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좀 정리하는데 근거는 제 얘기가 근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근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지 누구 말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오늘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불신자들도 거의 압니다. 선악과 사건, 뭐 에덴 사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너무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창세기 3장을 그냥 대충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을 때 복음을 이렇게 누구에게 전해드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만난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냐라니까 영생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되게 되고 천국 가게 된다. 근데 저는 그 말씀에 전혀 의심 없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혀 의심 없이 믿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불치병을 제가 21살에 만나게 되면서 그때 제가 이 의구심을 좀 갖게 됐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이 문제가 왔고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때 제가 반문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이 창세기 3장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3장 1절에서 6절은 원인이고 7절에서 20절은 결과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 근본 문제 속에 하나님을 떠났죠. 떠남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졌죠. 그리고 사단에게 잡혔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니라. 마귀에게 잡히게 됐고 그래서 모든 문제 왔죠.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 내용에 보면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더라. 거기에 보면 두려움에 빠졌다.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이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됐다. 이런 내용들이 다 거기에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대충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영생 얻는데 하나님 자녀 된대 그냥 그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삶 속에 실제가 되려면요 그렇게 알아갖고는 적용이 안 돼요.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왜 그런 결과가 왔고 지금도 왜 그 고통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 특별히 창세기 3장의 원인과 결과 그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가 그냥 구원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에게도 계속 지금 이게 천국 가는 날까지 영향받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떻든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 못해요. 그 누구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눔 속에 제가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기록해 놨는데요. 여기를 제가 읽는 중에 뭐가 이렇게 마음에 확 다가오느냐 하면 그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천하 사람 많잖아요. 그 중에 많은 영웅들 있잖아요. 특별히 많은 그 영웅들 또 굉장한 그 성인이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구원자는 안 된다는 거. 저는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 다시 한번 다가오더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전혀 다른 어떤 그러니까 천하 그 사람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만.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서 유일한 해답이라고 그랬죠.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종교가 활성화되면서 지금 많은 그런 종교들이 지금 세상에 지금 난무하잖아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종교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구원은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제자를 훈련시켰으니까 예수님 직접 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마무리하면서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중에 한 분 같다, 뭐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예레미야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오늘 주제에다가 썼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과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뭐를 정확히 하는데 예수도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 정확히 알고 믿음 생활이 돼야 돼요. 오늘 예수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리스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래서 실제적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예수 믿는 어떤 그 자부심에 대해서 어떤 조금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목사라는 건 저거 안 합니다. 제가 제 이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주변에 가면 다 그냥 목사로 통해요. 왜냐하면 조금도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라는 것은 창세기 3장 사건이 사단 마귀로 인해서 생겼잖아요.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0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아까 우리가 18절에서 23절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18절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뭐 하나님이 영으로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동정남에 태어날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은 남자에게도 애 낳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 순리에 따라서. 그거를 하나님은 그런 자연 법칙을 그렇게 막 저거 하면 그 어렵잖아요. 더 복잡해지잖아요. 순리에 따라서 여자가 애를 낳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예수의 뜻도 정확히 나와요. 예수의 뜻. 예수인데 그 예수가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창세기 3장 원죄, 자범죄,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 사단에게 잡혀버린 그 인생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오셔서 결론이 뭐냐? 결론, 오셔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건져내는 것 끝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22절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과 이 성령을, 생령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도 잘 알아야 되지만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관건이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대충대충, 이거 대충대충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믿음 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 왜냐하면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창세기 3장 15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속에서 모든 것을 풀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 속에서 구원이 있음을 받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치유가 있음을 받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인간이 완전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줬구나 하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은 메시아라 그러잖아요. 오실 그리스도.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걸 기다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피제사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죠. 직접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하나님 직접 입혀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짐승 잡아서 피를 냈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제사. 왜냐하면 피가 없으면 하나님,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가인과 아벨이죠. 여러분 정성면으로 봤을 때는요 가인이 더 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곡식에서 좋은 거 고르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짐승에서 한 마리 좋은 짐승 고르는 건 쉬워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왜 가인 예배는 안 받고 아벨 예배를 받았냐?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요.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예물 피제사라만 하나님 만나주시고 흑암을 꺾어주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어요.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피제사를 누구를 통해서 설명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제가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를 잠깐 이렇게 요약해 놨어요. 근데 그 요약에서 그 주제 요절만 제가 이렇게 뽑아놨어요. 이 피제사. 창세기 3장, 창세기 12장에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바로 한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가뭄이 드니까 천지가 기근이
믿으니까 이제 또 어려워지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애굽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바로 한 일이 또 피제사예요.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근데 그게 처음에 단을 쌓았던 곳이더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축복하시죠. 조카 롯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가게 됐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뭘 했냐면 단을 쌓았습니다. 그게 18절이에요. 마무리 상수르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얼마나 축복했는지 여러분 14장 얘기 많이 드렸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병 318명을 거는, 그때 족장 시대입니다. 지금 중소기업도 여러분 100명만 넘어가도 그건 큰 기업이잖아요. 여러분 318명을 거느렸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시대의 응답을 받았던, 그리고 소돔 고모라 연합군과 싸워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면 굉장한 그런 응답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신앙도 좋아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신앙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사람 아니면 11조 내기 어렵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11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소돔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 전리품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혹시 주변에서 당신이 전리품 가져가서 저 사람 부자 될까 봐 나 그런 소리 듣기 싫다는 거죠. 나는 그러지 않아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 가운데 이렇게 인도받는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여러분 집에서 오늘 저녁에 1절에서 15절까지는 한 번 정도 읽어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고 막 그 11조를 드리고 신앙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 속에 내면에 안 믿고 있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날 보고 나는 너의 네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왜 자식 준다 그러더니 왜 자식 안 줍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식이 없으니까 내 후손은 여기 옆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밖으로 나가봐라.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저는 이 6절이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6절에 뭐라 하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제가 그런데 여기서 좀 해석은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내면에 안 믿는 부분, 불신앙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해가 되죠? 아예 안 믿는, 왜냐면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는 그 신앙을 볼 때는 안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면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면서도 뭔가 내면에 삶의 어떤 체질면에 불신앙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시킵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를 가져오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에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12절에 나와요. 12절에 뭐라 했어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면요 두려움 없습니다. 뭐 잠깐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큰 흑암과 두려움에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은 그 내면에 불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겉으로는 입술로는 잘 고백하는데 그 내면 깊은 곳에 지금 안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대로 이루어져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뭘 우리에게 교훈해 줄까요? 여러분이 정말 내면 깊은 곳까지 확실한 믿음 갖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 17장에 가서 이제 그 할례라는 것을 말씀하죠. 이제 쭉 피제사 짐승을 잡아서 단을 쌓는 것을 쭉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장 9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 이때는 이제 이름도 바뀌었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2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이제 99세에 이제 할례를 받게 됐죠. 근데 이것이 이 언약을 확고히 하는,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 언약을 완전히 붙잡는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언약을 분명히 잡고 분명히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아브라함을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은 주신 복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 낳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시험을 받게 되죠. 시험을 받는데 시험에 전혀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뭐라고 나오느냐? 거기에 그랬잖아요. 이삭하고 산에 올라가는데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여러분 그 정도 믿음 되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릴 것을 믿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정도로 믿음을 갖고. 그리고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범사에 형통했더라.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복음 갖고만 있지 말고, 복음이 다라고 노래만 부르지 말고 복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림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경도 열려요. 그래야 메시지도 열려요. 그래야 삶도 열려요. 그래야 정말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진 그런 축복 가운데 만족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하는 여정이 약 24년 걸렸습니다. 24년. 근데 그 24년을 걸렸지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증거하기를 뭐라 했냐? 아브라함이 그래도 확실한 메시아 언약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증거했죠. 그게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증거했느냐 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네. 그 말은 메시아 언약 분명히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약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복음 누림, 언약만 가지고 있지 말고 누리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죠. 우리가 늘 쓰는 요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 다 이뤘다 속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십자가에 뭔 의미가 들어있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들어있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속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새롭고 산 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 단번에 영원한 속죄,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우리가 죽어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서 우리를 놓아주려고,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해놓고, 베드로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 주님 앞에서 고백 선포 해놓고도 이 여정을 보면 이 계속해서 육신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완전 그것을 담내도록 이렇게 인도해 줬잖아요. 복음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이제 베드로를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죠. 마태복음 17장 1절 4절은 변화산상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흰 옷으로 싹 갈아입는데, 거기에 보니까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그건 뭐래요? 모세는 율법을 가리키고 엘리야는 신비주의를, 능력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나와요.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이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나서 흰 옷으로 갈아입으니까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말이 나오면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건 뭘 말하냐? 우리가 배웠던 경험, 지식, 모든 가지고 있는 어떤 체질들, 여러분의 어떤 그 율법주의, 신비주의, 뭐 어떤 육신 그 인본주의,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 해라는 거죠. 오직 예수 해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야 되니까 군병들이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대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면서 그 귀를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26장 69절에서 75절에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뭐 특별히 뭐 군인들이 막 창칼을 들고 와서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심부름하는 그 여종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혈기 못 참아가지고 혈기 낼 때도 있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직접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3절은요,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봤잖아요. 그래갖고 와서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뛰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빈 무덤 보라고 달려갔다니까. 달려갔는데 요한이 더 빨리 달린 것 같아요. 키는 더 작은데 더 빨리 달려가서 했는데 이 요한은 겁이 많아. 그래서 못 들어갔어. 그러고는 베드로는 싹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빈 그 세마포 옷을 보게 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야, 예수님 부활하신 데더니 정말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이러고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빈 무덤 가서 보고 나와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간 내용이 요게 21장 3절이에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자기도 가고 거기 친구들도 같이 데리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여러분 베드로가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어부인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고기를 잡았냐 그러니까 못 잡았다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봐라. 그랬더니 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았죠. 그래서 잡아서 끌어올려서 세 보니까 152마리, 3마리인가요? 그 153마리인가 거기 숫자까지 세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확실한 증거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선 잡은 것 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베드로가 그때 주님이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제 그런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쨌든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아마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들, 이 제자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쉽지 않구나 하는 걸 아마 예수님이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감람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거를 못 누리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누려야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데, 세상을 이기려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베드로를 중심해서 제자를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죠. 여러분 복음 누린다는 게 뭐예요? 복음 누린다는 게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을 누리는 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을 누리는 게 복음 누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복음 누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누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주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설명을 듣고 이제는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해서 체험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이죠. 그 2장에서 정말 그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한다 그러더니 성령 충만받게 됐잖아요. 그거를 맛보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되는 거를, 정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를 베드로가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까지 설교가 나오죠. 근데 그 설교 내용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36절에 그랬잖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설교의 주제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강단이 최고의 강단이라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는 저는 늘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고 설교의 주제가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게 좋은 설교예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죠. 베드로의 설교가 확실해졌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자, 그리고 이 베드로가 현장에 나갔어요. 사도행전 3장에 현장에 나갔는데 이제까지 보니까 그 안진매가 많이 불쌍해서 아마 베드로가 많이 도와줬을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지 순례를 갔다 왔잖아요. 그 베드로의 집터가 우리 교회 이 교회만 해요. 이 기둥이 우리 교회 이 기둥보다 더 굵어요. 그걸 보니까 굉장히 좀 돈이 많았던 갑부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이 없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성전을 뛰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한 얘기가 뭐예요? 그때 한 얘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너 완전히 낫게,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완전 치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복음 안에 완전 치유 들어있다고. 그래서 저는 확신과 자부심 가지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증인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이 메시지 속에 설교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정말 현장에서 답을 주는, 안진뱅이에다 답을 줄 때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거를 말하는 것이 전도고,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증거를 여러분의 삶에 실제 누림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누림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누림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 카드를 암송하셔서 그것을 여러분이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그래서 복음 카드를 암송해서 내 것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 1장 3절 주님의 말씀을 잡고 하세요.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 집중의 시간, 정말 집중의 시간을 가져요. 집중의 시간.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제가 청년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청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 보니까 한 10회에서 30회 정도 하니까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좀 맛은 보더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이 의미는 체험을 해요. 좀 10회에서 20회 할 때 의미 체험은 돼요. 의미 체험. 자, 의미 체험. 자, 의미 체험은 되는데 이 50회 정도 되니까 이게 삶의 적용이 돼요. 삶의 적용.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 선포해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적용들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100회를 하니까 이 숨은 문제, 숨은 문제 치유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숨은 문제. 여러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자라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체질적인 것도 있고, 어떤 어떤 다른 사람이 경험 못하는 어떤 특별한 경험 때문에 오는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가정 때문에 온 상처도 있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가정에서 자라면서 상처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크고 작게 다 있어요.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또 이렇게 이제 사단에게 유혹을 받게 되면 그것이 이제 영적 문제가 되고 정신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까지 가져옵니다. 어떻든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의 내용을 암송해 가지고 그걸 고백 선포한다면 여러분의 그 상처, 어떤 상처든지 다 치유될 수 있고,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일어났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모든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증거 받아봤어요. 저는 그것을 증거 받아봤고 앞으로도 계속 증거 나오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금 세상이 완전 정신병 시대예요. 정신병 시대. 크고 작은 정신병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정신질환, 영적인 문제는 정신질환 치유라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 선포예요. 그리스도 선포 속에 치유 들어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정말 모든 문제, 질병도 치유받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250회에서 300회를 할 때 체질 변화가 와요. 체질 변화.
이 체질을 바꿔주는 250에 300할 때 체질 변화. 체질까지 바꿔줘요. 체질까지. 자,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의 시간을 갖되 어떻든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2번 요 내용은 자연스럽게 한번 진행되는, 여러분이 누구나 다 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정신적인 부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이 3번 4번을 한번 체크해 가지고 한번 그 주님이 하신 대로 한 40일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치유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요, 그리스도 24시 되시면 여러분 제대로 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저희가 간증을 드린다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저는 이렇게 여기에 있는 그대로를 저도 실천을 했거든요. 의미가 체험되고 삶에 적용되고, 저도 20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문제도 치유되고 체질도 변화되고, 이런 거를 저는 다 이렇게 경험해 봤어요. 경험해 보면서 최근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잠자리에 들 때 계속 기도하면서 잡니다. 뭘 하느냐, 고백 선포하면서 잠을 자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른 악몽 이런 거 시달리는 거 없어요. 예전엔 가끔 악몽도 꾸고, 예전엔 어떤 두려움들이 확 밀려오기도 하고 이런 거 있었는데, 요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오면 조금 그런 게 이렇게 기미가 보여도 바로 고백 선포 10번, 20번, 30번 하고 자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루어진다는 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 잠자리 들어서 깰 때 주로 어떤 굉장한 것들을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메시지가 이렇게 붙잡혀지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요즘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확실히 알고 믿고 누리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누림,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서 진정한 예수 믿는 축복,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복음 누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 속에, 체질 속에, 일 속에, 사건 속에 누림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